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간절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기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 기뻐할 것이 없는 감옥 안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아무개가 갇혀있는 나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겠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수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5만여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헤아려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가장 존귀한 영적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에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손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은혜의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에 이 역사를 일궈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다음에 이 역사를 일궈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기둥인가? 일치하는 기둥이고 협력하는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영적 공동체는 세상을 감당하는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영적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치되지 아니합니다. 협력하지 아니해요. 일치하지 아니하고 협력하지 아니한 교회들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하고 협력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일구어가는 주의 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적 원리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이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삶에서 맺어야 될 네 가지 영적 열매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권면이에요. 권면하는 것은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거세게 불면 휘청거리는 갈대처럼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조금만 거세게 불어오면 믿음이 흔들거려요.
또 시험이 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또 상실한 성도들도 있어요. 인생길 걸어가다 보니까 넘어져서 아프고 고통당하다 보니까 기쁨을 상실하고 거룩한 은혜도 상실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면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알아서 잘 하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소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여했다가는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이 관계를 맺었다가 내 삶마저 힘들어지겠구나.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때, 예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연약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냥 즐겁기도 해요. 이런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 곁을 지킨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쁠 때도, 때론 속이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신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 날 좋은 가을날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생 희비 쌍곡선이 교차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생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인생 희비 쌍곡선이 교차하는 세상살이를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전까지는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요 근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참 말씀의 의미가 오묘합니다. 이 말씀이 집사님의 삶에 생명이 되고 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힘들고 어려웠던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날 만났던 예수님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식구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친교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의 건강도는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교회인가 따뜻한 교회인가 어디서 결정될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딱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냉랭한 가정인가 따뜻한 가정인가,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고 해서 냉랭하고 보일러를 세게 틀었다고 해서 따뜻한 가정이 될까요? 냉랭한 교회인가 따뜻한 교회인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영적 친교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는 딱 가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년 만난 사람인 양 가까이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반겨 맞아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안아줍니다. 냉랭한 교회는 교회를 2년 3년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우두커니 와서 예배드렸다가 우두커니 돌아갑니다. 그러한 세월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슬픈 소식도, 아픈 소식도, 염려스러운 소식도 나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친밀을 나눴어요. 친교를 나눴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길을 걸었어요. 떡을 떼었고 또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청지기 정신으로 서로의 삶을 도와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이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던가? 청지기 정신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땅도 놓고 가고 집도 놓고 가고 통장에 있는 많은 돈들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풍성하게 맡기셨을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 영적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손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국률과 자비예요. 국률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이웃들은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았을 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로 여기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삶을 돕기 위하여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평소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잘 됐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행복한 교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자리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물질의 여유를 주셨을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세요. 돕는 자는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초점 맞춰야 될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장로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집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교회의 영적 성숙을 결정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집중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가 오직 예수를 향하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의 문턱을 넘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세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리라.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집중하세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적 공동체가 초점 맞춰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권유나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말씀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고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대대한 마음,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가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이에요. 옛날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걸리는 분 있으면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아,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득하였다면, 그 사랑을 맛보아 안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집사님은, 이 가사를 틀린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아마 스스로 자책하고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제대로 하지, 똑바로 하지, 이 머리가 돌머리인가, 아마 그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어요. 교인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사모님과 이 자녀들은 목사님 욕구를 툭 치면서 왜 틀렸냐고 핀잔하였습니다. 또 자리로 돌아와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다고 해요. 어느 날 그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일제히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쳐다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이루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장로님들은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오래 기억하고 둘치워내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에요. 남의 허물을 안 보고 잊어버리고 덮어주는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